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지명으로 본 아브람의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통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할 때 현미경식 설교할 때가 있고 망원경식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현미경 설교는 그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고 주일날 한 대지 한 대지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현미경식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망원경식은 아브람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풀어서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망원경식입니다. 즉 숲을 보는 메시지가 있고 나무를 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숲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듣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명으로 본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지명을 통한 영적 의미, 이렇게 하다가 좀 제가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우상이 충만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1차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에 부름 받고 하란에서 머물자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 찾아와서 하란에서 다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떠날 때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카 롯도 아브람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명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첫째, 오늘 지명 드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쭉 머물렀던 그런 지명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첫째,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글자 그대로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이 하라트에서 왔습니다. 하라트. 하라트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타다, 마르다, 태우다, 노하다 뜻에서 유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낸 땅은 지금 현실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서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게 마치 송도처럼, 마치 강남 땅처럼, 홍콩, 이런 LA 최고의 번화의 도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 바로 하란 땅인데, 이 땅 이름이 하라트에서 왔는데 불타다, 마르다, 태우다, 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문화와 문명이, 과학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발달된 그런 도시가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들이 뭘 섬겼냐?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종교를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어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종교를 달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신이라고 믿고 달신을 섬겼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달을 섬겼던 것처럼, 피조물을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달을 숭배했던 신전들이, 숭배라니까 신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문명이 발달됐던 도시인데 결국 이 도시에서 그렇게 문화와 문명이, 과학이 발달돼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소고요, 심판하니까 불타서 없어질 곳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란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 그래서 메말라, 의미가 있잖아요. 메마른 도시. 그래서 메말라 버린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떠나야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이곳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초아 집사님한테 내가 그래서, 집사님, 구원받기 전에 믿음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평신도 선교로 살아서 우간다 가서 선교지로 가서 생명을 걸겠다고, 말라리아 병에 걸리고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잖아요. 엄마에 의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식구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어, 이렇게 좋은 나라, 그러니까 이 미얀마하고 우리 한국하고, 미얀마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여기서 예배드리고, 미얀마에서 말씀 받는 것과 여기서 말씀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고 말씀 충만하니까 가야지 그랬더니, 야,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 나도 안 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찾아서 여기 정이 들고 문화에, 문명에 적응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오랫동안 갈대아우르에 나와서 하란에서 머물렀죠. 겉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너무나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불로 심판할 장소이기에,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되기에,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러 있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에 이곳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식수로도 다 죽게 됐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근데 이게 불로, 하나님 진노에 의해서 다 태워서 없애버릴 것을 아는 이는 대통령도 모르고, 장군들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무당들도 모르고, 달신도 모르고, 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도 몰라. 아브라함이 아무도 몰라, 미래를. 하나님만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도 세상의 죄악된 장소에서 갈대우리 같은 곳에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갈대우리 같은 죄악된 우상 숭배의 도시인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문에서, 그런 지역에서 택함 받고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의 도시 하란 땅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누구지 몰라요. 예수가 누구지 몰라요. 자기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냈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지에 계속 있었으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이든 하란 땅이든 그들이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들어간 곳이 이제 갈대아우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 지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혀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갔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다 믿습니다. 이단들도 믿고요, 불신자들도 믿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믿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드물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의식 속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이가 아주 드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믿더라도 말씀이 안 믿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참 신비스러운 사건이잖아요. 말씀에 관심 없어. 근데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전혀 가보지 않는 말씀 하나 붙잡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갑니다. 도대체 놓을 수 없는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홀홀단신 가족도 함께 떠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서 이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많은 종들을 318명의 가병들을 엮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게 아주 마침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가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 편에서 마침내가 아니에요. 아이가 밖에서 하루 종일 뛰놀다가 엄마가 찾아와서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자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 안 갈래. 나 여기 좋아. 저 아무리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울면서 때를 쓰고 안 가. 그래서 야 50m만 가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50m 더 가면 빵 사주고 50m 더 가면 아이가 필요한 거 있잖아. 하나씩 선물 주산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집에 데려가가지고 씻겨서 잠재웠다. 엄마 편에서. 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노는 곳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하란 땅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가고 싶지만 너무 좋으니까. 불안하잖아. 이사 가는 거, 처음 가는 길, 무슨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죠. 만약 그 땅을 그때 시족 사회 혈통으로 모여서 같은 그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벗어나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간신히 꼬드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하나님 그런 것이
살았다. 저놈 진짜 말 안 듣는 새끼. 아이고. 온갖 복을 준다고 꼬드기고 또 꼬드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렇게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 떠나고 싶겠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이 아름답고 최상의 최고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미얀마로 가라고 가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고, 주여 나는 아니지만 쟤들 보내세요. 장로들 뭐예요? 권사들 뭐래요? 쟤네를 다 보내고요, 나는 그냥 그만두세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케나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케나안,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케나안은요 카나에서 왔습니다. 카나, 나자지다.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가 있어요. 나자지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나자지다, 항복하다, 복종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주받은 땅, 함의 선자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사는 곳, 노아의 손자가 사는 곳. 그래서 사람이 저주받으니 그 땅도 저주받았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이 의미는 낮아지고 항복하고 복종하고 뉘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까지 하란 땅에서 달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오라 안 나오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랬던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여기서 복종하다, 복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아버지 데라의 품에 살면서 우상에 젖어 있었던 것들을 뉘우치고 불신앙했던 것을 뉘우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것을 뉘우치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사는 곳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섬기려면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뉘우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못됐던 걸 깨닫고 주님의 인도받아서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하란에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세상에, 죄악에, 불신앙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여기 와서 다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이 되죠. 이 땅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너 나한테 항복해야 돼. 네 의지대로, 네 견해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세상 풍습을 쫓아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네 주관을 관철시키고 네 뜻을 관철시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야. 오히려 교회가 시끄럽죠.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하란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가나안 땅에서 딱 멈춰야 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나안 땅에서 내려놓는 것이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을 관철시켜서 무엇인가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형식적으로 환경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항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사막이에요. 가나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 말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곳이어서요. 다바르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즉 하늘만 쳐다보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사는 게 이게 문제야.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 항복해야만이 은혜가 임하는 땅. 특별히 자연적으로 날씨의 문제가 광야는 심각하게 있는 곳입니다. 왜냐?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기근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비를 안 내렸죠. 그럼 이들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근으로 해서 다 전 민족이 죽게 되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가뭄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원래 강수량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 원래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강수량 격정은 전혀 하지 않아요. 때가 돼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곳이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형적으로 말이죠. 반면에 남유다는 사막 광야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날 때는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강성해지는 태평성들을 누리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땅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다면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삶의 복들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견해와 고집이 더 강해지는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단 1%도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거야. 내 고집대로, 내 견해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엎어버리려 할지라도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란 땅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은 항복하는 곳입니다. 복종하는 곳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땅은 갈대 오릅니까? 아니면 문화와 문명과 물질로 걱정이 없이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로 yes I can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꿈을 꿨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하나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난 모든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내 고집도, 내 견해도, 내 철학도, 내 이념도, 내 사상도, 나의 자존심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이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 사람들요, 다른 사람은 환경이 더 좋아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는 못 받아요. 세상에 주는 은혜와 평안은 누릴 수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기분 좋고 감정이 업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죠. 창세기 12장 6절에 이게 지명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어. 아브라함이 뭐 한두 군데 다녔겠어요. 이걸 다 못하지만 한번 나눠서라도 서너 개라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이제 하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여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이게 너무 의미가 너무 커서 너무 중요해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랬죠. 함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미 원주민들이 거기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약속을 했지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득 차 있는데, 무시무시한 원주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나와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객이에요. 나그네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주인 노릇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거기 정착하기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는 이상, 아니 온 가족까지 다 왜 이미 함의 후손들이 문화와 문명을 다 발달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딱 잡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터전이 없어.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문제 다 눈치를 봐야 돼. 왜냐? 텃세가 너무너무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전쟁하려고 왔는지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이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 있었을까요? 살아가는 방법, 그 터전을 잡고 원주민을 몰아내든가 연합을 하든가 서로 타협을 하든가 해가지고 살아야 되지. 어째 살아야 돼.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방법, 어떻게 살까요? 거기 가서 지금까지 설교를 30분 동안 한 것을 뭔 생각한 거야? 가나안 땅은 항복하는 곳이고 복종하는 곳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 없이 못 사니까 어디만 쳐다봐야 돼? 그냥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 봐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유일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다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땅이 있습니까? 자기의 삶이 보장이 됐습니까? 일가 친척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어깨 스쳐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면도 없는 사람도 가득 차 있고 다 생명부지 아닙니까? 이때 진짜 신앙이 나와. 이때 진짜 신앙은 이때야. 이러기 전에는 신앙이 아니야. 내가 돈 10,000원이라도 꿀 때가 되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가족도 있고, 아내 있고, 남편 있고, 내 주변에 너무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사람을 의지하지, 돈 의지하지, 세상 의지하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무슨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근데 이곳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온수 땅이잖아요. 죽음 직전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때 아닙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탁 드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진가가, 믿음의 진가가 이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세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는 이 단어는 샤캄에서 왔습니다. 샤캄. 이 샤캄이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아침 일찍 일어나다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행하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 부지런히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지, 아니면 하란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금 세겜 땅에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땅에 거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것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 타지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거지로 사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러 부자들이라든가 좋은 차 끌고 다니든가 교회가 부흥되든가 사업이 잘 되는 거, 이 사람들 앞에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저것들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요, 당신 연속곡 볼 때 그 사람은 투잡, 쓰리잡 연구하고 준비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부경화를 누릴 때, 이거 저것들 말이야, 줄 잘 서서 이러지 말어. 여러분 게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노래방 가서, 이태원에 가서 궁도 흔들고 그랬었잖아. 그때 이들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부지런히 1시간 할 때 2시간 하고, 데모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타지에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다. 이게 세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이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젖도 없고 꿀도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놈들만 가득 차 있고, 의지할 대상은 한 명도 없고, 이걸 0.1%라도 좀 알려나 모르겠다. 이런 애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 그런 삶을 산 적 있습니까?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이 세켐 땅에서 이걸 경험을 했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복이 근원이고 창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막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건 좋은 얘기야.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과정은 다 빼버리고 결과적으로만 시작과 아니 창세기 12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뻥을 빵 터트려줘야지 나오지. 창대케 하고 포기. 아니 그렇게 해야지 나오지. 안 나오지. 누가 나오겠어? 여러분 나오겠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 전부 샘플 모르는 놈이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각할까 비도 잘 안 오는데 야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그 괜찮겠냐? 이래봐 나오겠네. 내가 누가 나오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 목에다 칼을 대고 다 자살해 버릴 거라고. 안 나간다고. 하나님 죽든가 내가 죽든가 결단하려고 그러니까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신앙의 본 모습이 탁 드러나. 위기 때 진짜 신앙을.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 믿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이나 세상의 일이나 두 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기도하고 세상 일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세상에서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잘했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줄과 세상에서도 그 적응해서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를 딱 병행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복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상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세겜이라는 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부지런해진 신앙생활 잘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금요 제자훈련, 수요 제자훈련 게을르면 신앙이 게을르면 안 돼. 세상에서도 게을러가지고는 부유를 누릴 수가 없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다고 막 복을 쏟아 부어주고 그렇지 않아. 이게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게 세겜이에요. 여기가. 이 세겜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육적으로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 나 하나님 자녀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상 일을 할 때 예배에 방해되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관계된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청년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데가 우리 교회 두 군데가 있더만.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몇 군데 있겠는데 내가 지금 직원들을 기억하면은 우리 박진 장로님 거기는 우리 교회 청년 간호사들 걔네를 볼 때마다 그래. 이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뭔 그렇게 너는 그렇게 그런 직업을 가져서 수요일에 수요일날 놀지, 오후 6시면 퇴근하지, 토요일날 오전 근무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수련회 가면 또 빼주지. 안 빼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니 다 빼주죠. 청년은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우리 문경남 장로님 그 직원들 이거 교회, 그러니까 직원들이 구태타를 일으킨대.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기가 교회입니까? 인본주의자들이 그런데 여기 교회입니까? 그리고 교회 일입니까? 돈 벌고 세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장로님 그랬대. 이 직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예배 드린 거야. 예배 드리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랬대. 그때 교회 나가버린 게 아니고 회사 나가버리더래. 이런 직업하고 예배하고 연관된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잘 풀리는데 예배가 안 돼. 그럼 하나님 주신 예배 그 직업이 아니야, 사실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세상을 쫓아온 것이지. 지금 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배에 지장 없는 곳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취직을 해야 된다고 해가서 모든 예배를 다 등한히 여기고, 그것은 하나님께 온 예배를 통한 직업이 아니에요. 여기 세겜, 네 번째 땅 나오죠. 땅이라, 우리는 세겜 땅인데 언어는 나눠져 있어요. 단어가 마콤이라는 단어, 마콤, 장소. 세겜 땅. 그러니까 우리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 50%도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여기 세겜이라는 이 땅이, 세겜이라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마콤이라는 데, 장소, 땅, 성전 이런 뜻이에요. 성전, 이 땅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야, 세겜 땅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회사가 성전으로 만들어졌어.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있죠. 쿰이란 말은 세우다, 자기 소유가 되다, 확정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장소로 허락한 곳이에요. 네가 머무르는 땅은 거룩한 장소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부지런히 세겜에서 하나님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확정되어 자신의 소유가 된 땅,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인간이 준 땅이 아니라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정된 땅, 성전, 거룩한 곳.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야. 구세주가 올 땅이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땅은 거룩한 곳이란다. 이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오늘에는 숨겨져 있죠. 그런데 이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다 성취됐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죠. 자손 만대.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려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희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왜 그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땅,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거듭나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죠. 세상과 세상 사람과 죄와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만대 복 주시겠다고 약속받는 곳이 바로 이 세켐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내가 머무르는 이곳은 거룩한 장소요, 구별된 곳이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확정된 것이고 사람이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요,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졸면 안 되고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황무한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바꿔줘 버렸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오셔서 내 인생이 황무한 내 심령과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 받은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 지체했고, 지체한 그 이유는 문화와 문명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에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손만대 이곳에서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눈에는 이 하란 땅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차 망할 성이고 도시란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저주받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사라질 때 너도 함께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기에 너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알고 너를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셔서 마침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아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것은 가나안 땅의 환경과 원주민들이 호심탐탐 땅 뺏기지 않으려고 노리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세켐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손만대 이 땅은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확정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갈대우르 같은 귀신의 집에 우상 숭배, 거짓 교리에 이단의 세상에 빠져서 이 땅에서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고 다고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을 때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복음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부르시기 전에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사로잡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받고 은혜 없이는 말씀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며 성전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줄기를 허락해 주신다고 동일하게 약속했사오니 주님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자존심과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늘 나의 인생의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속에 가나안 땅이 세켐이 올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부지런하는 삶을 삶으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큰 은혜 받고 삶에도 보장된 약속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수협에 나온 성산의 믿음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우뚝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세상으로 나간 순간 한순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주님 필요하고 그러기에 복음 필요하고 그러기에 말씀 필요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아니 우리의 육체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 섰사오니 지속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진의 역사 충만케 하신 은총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나의 신앙의 여정임을 교훈 삼아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 나의 삶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릿속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